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해피 땡스기빙 그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11월 넷째 주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요. 왜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냐니까 점점점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또 감사를 기억지 못하니까 이런 감사 주의를 통해서 감사의 중요성과 감사를 회복하고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신앙은 사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감사할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종교는요, 여러분 감사를 몰라요. 왜냐니까 다른 종교의 사람들은 자기의 공으로 구원을 얻거든요.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거기 어디에 감사할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어떤 공로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만 생각해도 감사할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세 가지 덕목이 있는데 믿음, 소망, 사랑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 사랑이 있느냐, 소망이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되고 사랑이 되고 소망이 되느냐,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해 볼 수 있느냐 하니까 감사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면 감사가 있습니다. 진짜 사랑이 있으면요, 감사가 나와요. 진짜 소망을 가지면요, 힘들어도 인내하면서 감사가 나와요. 근데 믿음 있다고 하면서도 사랑한다 하면서도 소망을 갖고 있다 하면서도 감사가 없으면요, 우리의 어떤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범죄하고 난 뒤에 나온 것이 뭐냐? 바로 불평과 원망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서 그들이 제일 먼저 나온 정서가 뭐냐? 불평과 원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혹시 여러분 살아가다가 불평과 원망이 나오면요, 꼭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사단이 주는 마음이 불평과 원망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물러가고 감사가 넘치게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그런 내면으로 그런 환경으로 바꾸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최고의 기도가 뭡니까? 감사하는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한다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를 즐겨 들으시고 응답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 하나님 앞에 달라 내용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확실하게 더 풍성하게 빠르게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의 기도가 속히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고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누리려면요,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 진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십시오. 그럴 때 찬양할 때 기쁨 있고 감동 있고 하나님이 즐겨 받으시는, 기쁘게 받으시는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하고 나면요 봉사의 의미가 없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봉사해 보세요. 피곤치 않습니다. 시간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물질이 여러분 때로는 낭비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시고 그렇게 하면요 기쁘고 즐겁고 보람 있고 감동이 넘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시고 헌신할 때 믿음이 자라가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가 참 중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감사하는 삶을 살까?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려면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 예, 감사가 너무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우리 신앙의 핵심은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감사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지난 10월 둘째 주에 제가 요나의 기도를 말씀드리면서 요나가 고기버섯에서도 감사할 내용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그냥 안 나와요. 미국에 살면 늘 하는 말이 땡큐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감사하는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땡큐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여러분 감사하기를 원하고 감사를 날마다 생활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은혜를 깨달으면요 진짜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116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감사제를 드린다는 것은 감사의 예배를,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자, 5절과 6절에 나와 있죠.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이 시편 116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건져주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사랑, 구원, 보호하심, 인도하심을 그가 이 은혜를 깨달으니까 그 깨달으면서 감사의 마음이 절로 나오는 거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가 생각나잖아요. 자녀들이 커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면 더욱더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더 우리 확실하게 기억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나를 그냥 키운 것이 아니고 지극정성으로, 사랑으로, 헌신으로, 희생으로 나를 키우고 보살폈구나.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그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깨닫기 전에는요, 우리가 그냥 큰 줄 알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걸 여겨집니다. 근데 우리가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돌보다 보니까요, 비로소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과 감사를 생활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얼마든지 쉽게 발견하고 체험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부자가 있었어요. 아들 목사님이 밖에 일을 보러 가다가 교통사고 났습니다. 2번 굴렀어요. 2번 굴렀어요.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근데도 이제 차에서 나와보니까 차만 망가졌지 몸은 괜찮은 거예요. 타박상도 있고. 감사하죠. 큰 교통사고 가운데서 생명이 유지되니까 보호받으니까 감사한 거 아닙니까?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오늘 감사할 일이 있다고 교통사고를 나가서 차가 2번 굴렀지만은 몸은 이렇게 성합니다라고 아버지한테 그런 고백을 하니까 아버지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아들아, 나는 네보다 더 감사할 내용이 있다. 그러니까 아들이 눈이 동그러지면서요, 그러면 아버지는 오늘 차를 3번 굴렀습니까? 네, 그런 거예요. 그건 아니고
나는 오늘 사고 안 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단다.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좋은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밖에 외출하려고 나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뭔가 떨어지가 머리에 축축한 것이 묻어진 거예요. 딱 보니까 비둘기똥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잘 차려입었는데 갑자기 머리에 뭐가 떨어졌다. 보니까 냄새나고 하여튼 찝찝한 거예요. 그때 어떤 말이 나옵니까? 예? 원망, 불평도 나오고 뭐 약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분도 이렇게 욕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감사의 내용을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어떤 감사의 내용이냐니까 하나님 이 하늘에 항소가 다니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소가 날아다닌다. 그 항소의 몸에서 여러분 배설물이 떨어진다. 생각해 봤습니까?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이분이요. 그걸 생각하니까 감사하더라는 거죠. 예. 여러분 감사는요. 깨달으면 얼마든지 감사할 내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 예, 깨달았으면 어떻게 하느냐?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우리 시편 116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예.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졌어요.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잊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면 보답할꼬? 그것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시편 103편 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깨달은 것을 어떻게 해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우리의 걸음에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감사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 시간 사도 바울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 후반기에 그가 순교하기 2년 전에 쓴 성경이에요. 그가 예수를 믿고 사역을 한 지가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 베테랑 그런 사도가 되었고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30년쯤 지나면 초심을 잃어버리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죽기 2년을 앞둔 시점에서 쓴 성경인데 그런 그 성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자기가 누군가를 알고 그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우리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가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포행자는 것은 폭행자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과 교회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사도로 부름받기 전에 어떤 사람인가, 해방자였고 핍박자였고 폭행하는 그렇게 못된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뭐라고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괴수 여러분.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는 거죠. 이렇게 못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복음에 거친 돌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됐던 사람이 자기 자신이 있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 어여삐 여기사
예수 믿게 할 정도가 아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도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그 은혜를 너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 직전까지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게 너무 감사해서 내가 누구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그들이 고백하고 있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기 전에 누구인가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초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아무 쓸모짝익도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어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지옥불에서 고통당하고 지옥불에서 정말 영원토록 그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죄인 중에 개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못난 그런 괴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이만큼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는 감사밖에 없는, 또 감사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추수감사절이에요. 원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맥추절이 있습니다. 맥추절은 여러분 보리 농사를 지어서 이스라엘 어떤 절기로 말하면 4월이나 5월 달에 하나님 앞에 첫 이삭을 드려서 드려지는 절기가 맥추감사절인데, 이것이 성경적인 추수감사절의 유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근대적인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620년도에 영국에서 102명의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63일 동안 항해하는 가운데 지금 미국의 동부 매사추세츠 플리먼스라는 지역에 도착을 했어요. 그들이 1년 동안 인디안들이 가르쳐준 농사법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1년 뒤에 1621년도에 11월 가을 중순에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드려지던 그 추수감사절 예배가 오늘 지금 한국이나 미국 교회에 드려지는 추수감사절의 그런 기원이 되었지요. 그런데 첫 번째 추수감사절은 농작물을 가지고 드려서 농작물을요. 한국도 여러분 한때는 농경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예배 때 우리가 이렇게 과일이나 채소를 가지고 추수감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분 가운데 농사를 짓는 분이 있습니까? 농사를 직업으로 선택해서 농사 일을 하는 분이 있습니까? 텃밭도 있지만 여러분 취미로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하는 일들은 농사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진정한 추수감사절 예배,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는 건가? 과거에는 우리가 농사 일을 했기 때문에 농작물과 드려지지만은, 그렇다고 한다면 농사 짓는 사람만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추수라는 의미는 농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열매입니다, 열매. 열매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시다 열매는 생명이다. 예, 하나님께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생명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열매를 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진정한 추수감사절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꼭 농작물을 가지고 드리지 않아도, 농사일을 안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는 모든 것 가운데 생명을 드려지는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성경 한 구절 읽을까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여기 추수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농작물이 아니에요.
앞으로 한 여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주님께 나올 수가성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가리킨다. 영혼들을 가리킨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뭐라고요? 주수, 즉 생명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 뭐라고요? 주수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 생명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영적으로 생명을 전하고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그렇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도와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주수, 즉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나타내는, 생명을 심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은 이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생명의 주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미약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도에는 생명을 심고 생명을 살리는 진정한 영적인 추수에 대해서 우리가 소중성을 알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풍성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